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1972년 괌이라는 곳에 괌의 밀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일본인 한 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요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폐잔병이었습니다. 요코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1945년에 패전하고 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1972년까지 무려 28년째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동굴에 숨어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음식이나 옷 등을 훔쳐서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요코이라고 하는, 그, 일본 폐잔병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동굴 속에서,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이렇게 겨우 연명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밀림에서 나와서, 고국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셨다면 그의 인생에 28년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에 누군가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만 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 요코이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죄와 죽음의 그 밀림 속에서, 죄와 죽음의 그 밀림에 있는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요코이가 그 괌 밀림 동굴에 이렇게 숨어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 밀림의 동굴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영적인 요코이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전쟁은 끝났다 하는 것을 힘써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이 끝났는지도 아직 모르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요코이들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는 참 자유를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과 참 자유를 맛보며 사시오 하고 우리가 알리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립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은 참 이 놀라운 이런 그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이렇게 증인들에 의해서 꼭 전해져야 되고 전해질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그런 부활의 복음의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너무나 이렇게 많지만 몇 가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는 아주 극심한 채찍질을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거의 몇 시간을 이렇게 매달려 계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 안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손과 발에 박힌 세 개의 못에 그 자신의 전 체중을
그 세 개의 못으로 지탱해야 하는 형벌이 이렇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십자가형은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끔찍한 이렇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대부분의 사형수들의 직접적 죽음의 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심장마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역시 이러한 십자가 형벌의 특성상 이 과다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피를 많이 흘리시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심장이 돌지 못하고 심장이 멈춰서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고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그 피 흘리고 이렇게 숨이 멈춰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죠. 그래서 그런 무덤 거대한 돌로 막혀 있고 또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혹시 또 제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부활할까, 다시 살아났다 할까봐 아주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무덤 안에서 그렇게 절명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살아나오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어 있는 무덤을 이렇게 보고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덤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빈 무덤이야말로 근데 이러한 주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주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중국의 사천성에는 그 공자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자의 무덤을 이 유교 신봉자들은 아주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이슬람의 마호메 쓴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디나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디나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아니 평생에 한 번 이상 순례하는 것이 수많은 이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메디나를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부처, 석가죠. 석가의 무덤이 있는 인도의 구시나가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석탑을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이야말로 비어있는 무덤, 비어있을 수가 없었지만 비어있게 된 이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비어있게 된 이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의 무덤도 비어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 무덤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무덤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사실인 이유. 첫 번째는 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라면 절대로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인 증언으로도 채택해 주지 않았고 또 여인들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허탄한 듯이 보여서 듣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물론 이거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너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라 못 믿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여인들이 전하니까 더 못 믿은 것이죠. 그 정도로 당시에 여인들의 지위는 낮았고 신뢰도도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증인이 누가 되느냐면 여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녀의 이름들을 아주 길게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이렇게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중대한 부활 사건을 법적으로 신뢰 얻지 못하던 여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게 하시고 알리게 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분명한 것이 이 부활 사건은 누가 증인이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증인을 쓰고 또 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지지를 하고 누가 이렇게 붙들어야만 될 만큼 이렇게 약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이 삶 속에 누가 증인이 되든지 상관없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 실제적 사건이었던 부활을 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의 주님이 참 이렇게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사실인 이유는 첫째는 빈무덤, 두 번째는 여인들,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여인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금 언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들은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겠다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공식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한 후에는 비로소 그녀들은 그 부활 소식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부활의 소식은 제자도 공동체를 지나서 이렇게 더 퍼져나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이제는 그 예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온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말 한 주간과 또 다가오는 4월에는 특별히 이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영적 욕고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음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죄의 동굴, 밀림과 같은 죄의 동굴 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참 영적 폐잔병들에게 우리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참된 자유를 맛보도록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